안녕하세요. 8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영적 불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두렵게 하는 핑계, 믿음을 일으키는 이적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정체성은 물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그분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관한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사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한 모세를 위대한 과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맡기려 하심에 머뭇거리며 이유를 찾을 수 있으나 결국은 그 자리로 와야 한다는 것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겠다는 의지를 모세에게 거듭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자신에게 그 어떠한 확신도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의 삼중적 불신에 빗대어 세 가지 핑계를 말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의 말의 논리를 역으로 되짚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임하신 사건도 여호와의 입술을 통해 직접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두려움과 의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도 거절할 수 없는 환경과 믿음을 조성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소명과 관련하여 세 번째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이 대화 중에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실 때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이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땅에 던져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뱀을 보고 놀라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뱀을 제압할 때는 꼬리가 아닌 머리를 잡아야 뱀이 해를 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꼬리를 잡자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뱀은 애굽 왕 바로를 상징합니다. 바로의 왕관에는 코브라인 뱀 모양의 휘장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바로는 뱀처럼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를 담대하게 잡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상대하면 바로는 뱀이 아닌 지팡이와 같은 하찮은 존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뱀과 같은 두려운 존재도 지팡이와 같은 약한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귀담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손을 넣었다가 빼어보니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품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시자 넣었다가 손을 빼어보니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첫 번째 표적을 믿지 않더라도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손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여 그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없는 모세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사용하셔서 상처 입고 병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앞에 두 가지 이적도 믿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나일강 덕분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일강으로 인한 농사는 매년 풍년이었고 나일강으로 인한 경제, 군사력, 학문 등 모든 것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는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숭배의 대상으로 그들은 강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숭배의 대상으로 신격화한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신다고 선언하십니다. 물이 피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식량, 경제, 군사, 학문의 젖줄과 같은 나일강의 생명을 끊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전능자요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적입니다. 현실만 보면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 손 이적을 보여주시고 강물 이적을 약속하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으로 머뭇거리는 모세를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십니다. 교회가 한 사람의 일꾼을 세우는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지식, 그리고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겸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세는 머뭇거리며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늘 이유와 핑계거리를 찾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려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때를 따라 필요한 말씀들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지속 가능한 소망의 아침 묵상을 주셨으니 은혜를 사모하며 꾸준히 묵상하다 더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